오늘은 예수님을 확신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AD 58년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시끄러운 일을 진압하려면 폭동의 원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 관저에서 그는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면서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선 4번의 재판에서는 다 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5번 중에 마지막 재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재판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그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져가서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번 재판을 끝으로 로마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총독 베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 분봉왕,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하에 왕권을 그냥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명분상의 왕. 근데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를 관장하는 총독이잖아요.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을까? 왜 같은 자리에 있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지역에 새로 부임했는데 아그리빠가 정치적으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고 유대 분봉왕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50km 떨어져 있는 곳을 직접 왕이 와서 축하해 주는 축하연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스도가 자신의 앞선 총독도 처리하지 못했던 바울의 문제를 잘 됐다, 아그리빠 왔을 때 그냥 그들의 문제로 처리해버려야지 라고 하고 지금 바울을 올려서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를 너희가 판단하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유대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신이 무죄라는 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기회를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때 바로 베스도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을 조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세상에서 똑같이 쓸데없는 소리, 미친 소리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저기다 다 갖다 쓰느냐, 네 인생을 위해 좀 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박해와 핍박 속에서 뻗어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었고 확신에 찬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인생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 의해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인생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죠.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그가 지금 왕과 총독 앞에 서 있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당당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지금 복음 하나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면 광신도,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데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인생,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확신하는 인생 되기 위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언변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거든요. 그의 수사학적 표현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 사람이 학식이 많구나,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 이 표현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경험한 확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개인적인 예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으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왜 오늘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좀 생뚱맞나요? 엉뚱한가요? 혹시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없을까? 그때 막 뜨거웠을 때니까 별 고민을 다 하던 때입니다. 그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깊이와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 전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뜨겁게 전하는, 확신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 뜨거워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심정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삶의 증거들이거든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만남을 통한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확신하려면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죠? 자, 바울이 회심을 하였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교회의 원수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교회의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에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에 고꾸라지죠. 근데 그 체험이 바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관통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만남에서 경험한 확신이 말씀 안에서 예수가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때부터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거든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관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 동일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회심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회심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모릅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촉구하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그리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아그리빠가 예수님이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그리빠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가?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믿음을 촉구하고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 이 회개의 체험, 뜨거운 예배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체험과 예수님을 말씀 안에 발견하는 것이 함께 가면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터치하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더 명확하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분명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더 명확하게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도 이제 장소가 사실 없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4월에 서울드림교회 DBS에 또 저보고 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10주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마 서울드림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을 거고, 주는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신청을 따로 보내드리고 또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확신하려면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처지예요? 상황이에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도 지금 나와 같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묶여있는 손, 갇혀있는 몸, 2년 동안 씻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못한 수감자의 생활이 그들의 눈에 부끄러워 보일지 몰라도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결박된 주제에 뭐 잘났다고 지금 나와 같이 될 것이 있느냐, 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크리스찬들 눈에 부끄러워 보이지 않아요? 좀 가만히 있지, 좀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하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뭐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전도도 떳떳하게 하지. 아니,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무슨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이 처지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헉이나 잘 들어주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니 아이고 조용히 나나 잘 믿자,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의 배경이 돈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출신이었어요? 백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믿음 하나 가지고 확신하고 있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이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축복 가운데, 형통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확신해, 혹시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에, 이룬 것에 그 확신이 있다면, 만일 그 중 하나라도 흔들릴 때가 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만나면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가 10개 구가 있는데 그 10개 구 중에서 3개의 구가 다 타버렸어요. 민심은 동요했고 네로 황제가 매일 연회하고 파티하고 있었으니 네로 황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민심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희생양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고,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더 끔찍한 것은 황실의 연회가 열릴 때 사람의 횃불로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로부터 6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잦은 봉기가 있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에서 장군과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 사람은 황제까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업적을 세워야 되니까 빨리 진압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거든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쉽게 함락이 안 돼요.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민족 금방 진압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 장수가 약이 오르면요 무참한 사륙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토성을 쌓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에 진입한 티투스와 로마의 군대는 그냥 진압하면 되는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흘린 피가 발목에 찼다라고 하는 정도로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 성도들이 당했던 극심한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끔찍한 무참한 사륙, 그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여러분 소망할 수 있었겠어요? 뭔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끝났다, 절망이다, 우리는 무너졌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작은 편지 하나가 사람들의 손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복음서, 가장 짧은 복음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첫 구절부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 독자들은 어떤 단어부터 보게 되냐면 시작이라는 단어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작은 아르케거든요. 아르케. 시작이라고? 지금 다 끝났는데 절망인데 시작이라고? 보는 첫 단어가 불편해요. 영어 성경도 the beginning으로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 시작. 뭘 시작하라는 말이야?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첫 단어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시작? 뭘 시작해? 복음? 뭐가 복음인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황제 즉위식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또는 황제의 생일,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시작, 복음, 황제가 태어났나? 전쟁에 누가 승리했나?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갈릴리 출신 한 목수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점을 어디에 찍을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점을 못 찍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상처투성인데, 실패했는데, 아픔과 고통뿐인데 도대체 어디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절망해요. 저주해요.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해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시작점을 찍지 못해요. 그런데 마가는 현실에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그 시작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거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AD 64년과 70년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시작,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 시작점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막아는 인생이 끝장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신 적 있습니까? 평생 주를 섬기고 믿고 살았는데 질병이 찾아왔다고,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다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갔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손과 발이 묶여있는 행색이 초라한 죄인이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고 형통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흔들 수 없는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